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전도를 하고 또 이 지역에서 한 20여 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몇 가지 듣게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자꾸만 안디옥 교회 에일 목사는 4일체, 3일체가 아니라 4일체를 전한다는 말이 있고 또 사단 배상설이니 뭐니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그냥 이걸 답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도 우리 제자들도 좀 이런 부분은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래 사단 배상설은 과거 이레니우스 또는 오리겐, 어거스틴 이런 정말 신학자들 또는 교부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디모데전서 2장 6절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단에게 지불된 속전이라고 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후대에 이제 학자들이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단은 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현대의 학자들 관점에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죄값을 사단에게 지불했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신학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6장 12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사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단에게 속전, 값을 지불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 청구한 이 기도와 완전히 대치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만약 사단에게 대속물로 모든 것을 주었다면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은혜의 사실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우리 단체를 비방하고자 그런 막 신문에 나오는 기사들을 짜증기 해가지고 그렇게 비판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혹이라도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기 때문에 혹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대소리문답 신앙 고백에 따라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것을 믿고 고백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단 한 번도 두 번 영접이 없잖아요. 어떻게 재영접이 있겠어요?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생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모태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착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 태어나면 영원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한 번, 예수님의 죽으심도 한 번, 예수님의 부활도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도 한 번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질리고 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전도자로서 분명한 가슴을 가져야 되잖아요. 전도의 가슴이 아니라 전도자의 가슴. 저와 여러분은 전도와 전도자의 가슴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기에 절대 기도 응답의 기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 응답의 기준. 이 기준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믿음의 반열에 서서 다시 말하면
언약의 반열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이라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혹이라도 우리를 속이는 그런 악한 말들에게 우리는 속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러브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게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팔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고 죽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양심을 팔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자꾸 속인단 말이에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속습니다. 자기에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인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 세상을 정복하고 누리면서 살도록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이걸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영적으로 공급받는 거잖아요. 물고기나 새는 또 나무는 또 이 삼라 우주 만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빛을 받고 공기를 받고 거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과 구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본적으로는 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 있지만 이 세상 삼라만상 우주 만상에 있는 모든 것과 구분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자꾸만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잖아요.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을 진짜 이해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지 않으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죠. 전도도 이해가 안 되지만 전도자의 가슴이 안 돼요. 이 창세기 3장에 완전히 죽어가는 나를 봤을 때 그것이 바로 나라고 인정될 때 거기서 뭐가 깨달아집니까? 내가 철저하게 바울처럼 죄인의 괴수로 하는 거죠. 내가 괴수로 보여. 그게 진짜 괴물로 보이는 억만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갈보리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늘 얘기하는 거예요. 갈보리사. 끊임없이 그것을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반복해서 말하는 그 속에서 내가 깨어나야 돼. 창세기 3장에 완전히 빠져있던 내가 거기서 깨어나야 돼요. 그게 바로 내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내 가슴에 부닥치지 않으니까 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직이 학습적으로, 지식적으로, 문장으로 깨달아지니까 늘 뭐예요? 다른 것이 나오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만남,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만남을 만나면요 분명히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된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도자의 가슴으로 가진다면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거지처럼 살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비굴하게 살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그대로 문화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주권 가운데 주신 문화 명령이 있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는 그 문화 명령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살려고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네? 영적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자로 정말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게 뭐예요?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첫 번째 교리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근본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아주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 하나님을 영원히 즐겁게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전도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즐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쁨을 넘겨드리는 거. 그게 전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야 돼요. 이걸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전도의 기쁨, 이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벨처럼. 가인처럼 순종하는 게 아니고 아벨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노아처럼 순종하는 걸 하나님 원하셔요. 아브라함처럼 인본지를 쓰든 수단을 쓰든 방법을 쓰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롯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살고자 하는 대로 자기가 만족한 대로 불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자기 독자 아들 이삭을 드릴 만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삶의 전체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받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 영광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자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는 것이 전도라면 이 전도자의 마음이 나에게 체험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이 축복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사님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6장 11장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속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불신자 6가지 나오잖아요. 운명과 사주팔자 3가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0장. 미스, 점술, 종교 나오잖아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여기서 다 나온 거잖아요. 이 12가지가 정말 여러분을 꽉 묶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벨이 피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모리자 산에 가서 진짜 단을 쌓으라는 그 배경 속에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삼직을 완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라고 하는 완전한 이 언약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게 진짜 전도고, 그게 진짜 선교예요. 이걸 누리는 게 바로 임마누엘이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되잖아. 이거 안 되니까 날마다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속잖아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이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 만물이 여긴다지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없인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물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믹테리로, 그 말은 뭐냐면 만물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없인 여김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무시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도 않고 무시당하지도 않고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하는 거죠. 주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의 원리대로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먼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1절과 11절에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확신이죠. 이걸 바꿔 말하면 믿음이요, 믿음. 그리스도가 이것을 우리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해결했다고 하는 분명한 이 확신, 이 믿음 속에 저와 여러분. 제가 이걸 딱 깨닫고 나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죠?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나요, 나. 제일 먼저 이걸 깨달아지는 거 보면 제일 먼저 깨달아지면 내가 보이는 거. 아, 내가 창세기 3장을 아직도 해결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나의 영적 문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뜨거웠으면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크고 충격이 컸으면 아침 새벽에 4시 반 정도 나와가지고 다시 새벽 1시, 2시에 들어왔어요. 그런 세월을 20여 년 살았다고. 그렇게 뛰어다니는 거라고. 왜 그렇게 미치도록 뛰어다닙니까? 이게 너무 뜨거우니까. 이걸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학생들을 만나면 하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밤을 새우고 그들과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세워진 것들이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삶에 이 충격이 없는데 목사를 하겠어요? 사모를 하겠어요? 전도사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이거 없으면요 학습이에요. 학습. 말로 전달하는 지식이고 우리는 현장 메시지가 있어야지 현장 메시지가 없으면 다 이게 뭐예요?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종교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율법으로 끝나고 나중에 심지어 이거 안 되면 인본주의 프로그램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꾸 수단, 방법,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먼저 주님을 모려고 하시니까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누리고 있으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천국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건 어떤 환경에서도 다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 다시 말하면 마가 다락방의 그 축복을 이제는 뭐예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이거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성령 충만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쉽게 말하면 언약이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진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현장, 교회에, 다시 말해 교회도 현장이잖아요. 여기에 우리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를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축복이에요. 그 축복 배경 속에서 나온 게 뭐예요? 성전에 있든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집에 있든지 그들은 정말 뭐 했어요? 예배하는 것, 전도하는 것, 말씀을 나누는 것, 그게 최고의 기쁨이었잖아요. 아멘. 그래서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런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장 40절,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과거의 성경은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뭐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도 하나가 안 돼. 전도로도 하나가 안 돼. 예배가 하나가 안 돼. 그런데 무슨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정말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한 마음이 될 때 거기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회복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의 본질은 수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줬어요. 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보다 교회다. 이걸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소수라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모임을, 우리가 만남을, 이 소중한 시간을 얼마만큼 우리가 중심을 담고 예배에 참여하고 이 전도에 참여하고 이 훈련에 참여하는 거, 그걸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안 되면요, 어느 날 언약과 기도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어느 날 반드시 인생은 한계 옵니다. 한계가 올 뿐만 아니라 진짜 문제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건에 걸려들어요. 네,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언약이 기도되지 아니하면 하나는 이걸 통해 가지고 뭘 원하는 거예요? 세 번째 걸 연결하는 겁니다. 네? 이런 문제가 사건이 발판이 되어가지고 가서 전도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게 축복의 발판이 되어가지고 현장에 가서 끼쳐, 가서 시스템을 저와 여러분들이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다락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자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저주를 해결하는 길을 말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걸 보면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언약을 창세기 3장을 해결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응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 체험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사람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결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팀 사역이에요. 예.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요거 다락방과 팀 사역만 이해해도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같은 제자를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키우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건 태어나게 하나님이 그 중심이면 그런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 붙게 돼 있어요.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을 붙인다니까. 네. 진짜 제자도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제자를 붙이는 거예요. 내가 늘 인본주의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인본주의 쓰는 사람 붙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수단, 방법, 대책하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늘 머리 계산하고 물질 계산하고 세상에 쾌락 계산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왜?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5분을 만나든 10분을 만나든 30분을 만나든 어떤 때는 하루 이틀 3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자꾸 세상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정말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와 함께한 그리스도, 나를 변화시킨 그리스도, 갈보리산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이 팀 사역을 통해서 성경 66권 구석구석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진리를 말해주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와 여러분의 집 또는 사무실, 여기에 미션홈이에요. 미션홈은 뭐 하는 것이죠? 잠만 자나요? 일만 하나요? 아닙니다. 진짜 이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진짜 이 사람이 사명자고 이 사람이 제자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정말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면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자기 사무실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과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함께 생활하면서 그 사람이 치유받을 부분은 치유해주고 그 사람이 여전히 성경을 보는 눈이 부족하면 성경 66권을 그리스도 관점에서 전도의 관점에서 제자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미션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 성경 66권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6권 안에서 정말 내가 내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왜 예수를 믿어하며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며 내가 전도의 자의 삶을 어떻게 누리며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질적인 이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정말 내 인생이 망해가는 이 시간표 12가지 이 사단의 저주가 이런 것이었구나. 정말 내가 우리 가족이 나와 관계된 여러 사람 내가 만난 이 사람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구나. 이 사람이 율법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삶을 치유하면서 성경 66권 보는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미션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냥 신학적으로 우리가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나를 개혁시키고 변화시킨 정말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자기를 속이자. 자기를 감추자. 복음이 위대하게 드러나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 드러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 영적 문제라고 하는 한계에 딱 갇혀요.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이런 과정을 동반하다 보면 이제 이 속에서 어린아이서부터요, 저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이제 점점 모아집니다. 그러면 주일날은 다 교회 가야 되잖아요. 평일에 여러분의 집이 지교회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사무실이 지교회가 될 수 있고 또는 어떤 장소를 빌려서 이 많은 사람들이 평일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이렇게 모이는 것을 이게 바로 지교회라고 합니다. 여기서 뭐요? 지역에서 본교회까지 가는 게 모르면 이 지역에서 새벽 기도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여기서 어떤 훈련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지교회의 모임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립이 되면 이제 이게 지교회라는 게 네. 이렇게 교회가 만들어질 때 이때 이제 진짜 교역자를 파송해서 분립시켜주고 거기가 지교회당이 돼. 그러면 완전한 독립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20년 달려왔는데 딱 여기에서 멈춰요. 항상 미션홈까지는 무난하게 갑니다. 미션홈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좀 전략을 좀 바꿔야 되겠다. 저는 소수에서 쉽게 말하면 소수에서 다수로 가는 것을 선택했는데 요즘에 유 목사님 메시지를 딱 들으니까 먼저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뭔가 진짜 이 지교회를 할 만한 장소가 좀 필요하구나. 그래서 모든 걸 여기에 집중하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간표의 저의 가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교회당을 세워놓고 여기서 이제 많은 것들을 다시 이제 진행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셔서 이제는 다수가 아니지만 다수를 사람을 모이게 하는 전략으로 이제 좀 탈바꿈해서 다시 한번 앞으로 10년 도전해서 정말 이 지역에 말 그대로 150개 대학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이 플랫폼을 세우고 그 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가 100개의 카운티니까 100개의 카운티 안에 플랫폼을 연결하는 이런 시스템이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이 일을 감당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래가지고 정말 다음의 세대에 우리 랩넌트, RTS 우리 출신들이 정말 이것을 바톤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멍에를 메고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다음에 제 2대 사역자는 저처럼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고 정말 오직 복음만 전하는 그러한 플랫폼을 세워놓고 저는 은퇴하면 이제 남미 선교 47개 나라 지금까지 연결된 나라들에 들어가면서 또 사역을 돕고 또 제가 가진 앞으로 여러 가지 또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론에서 간단하게 이건 다 아는 거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해답이 나와야 된다. 이 해답이 나오지 않고서는 그냥 그리스도의 해답이라고 했지만 그냥 머리로 해답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전체에 정말 해답.
내가 존재하는 이유, 살아야 되는 이유, 복음 전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이 정말 삶이 그리스도의 삶직으로 체험된 그 해답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를 돌아보면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 내가 있는 것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적 상대, 정말 우리는 늘 말하지만 이 12가지가 사단의 통로입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 3장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을 하고 붓을 하고 부적을 붙이며 살 수밖에 없었던 민족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인생을 다 개혁시켜줬잖아요. 우리 민족을 개혁시켰잖아요. 유교 사상, 불교 사상, 도교 사상, 예? 이런 사상들을 완전히 바꿔주신 게 뭐예요? 선교사님들이에요.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우리 민족을 완전히 개혁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백 년이 흐르고 나니까 그런 은혜를, 그런 피값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세상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12가지 원죄를 통해서 뿌려진 이 파편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신병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우울증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살 충동으로,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에, 다양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또 알코올 중독으로, 마약 중독으로, 예? 온갖 것으로 정말 먼지의 파편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인 되었어요. 아담 하와만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아담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린아이든 누구든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걸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해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이것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 삶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정말 이 그리스도로 해답난 사람은 현재 문제에서 완전히 다 자유한 거잖아요. 해방받은 거잖아요. 현재를 확인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이 신분 속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권세를 주셨어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예. 그래서 정말 이 축복은, 이 확신은 지금 미래에 어디까지? 천국까지 완전히 보증받았어요. 우리 다 천국 가요. 천국 가는 건 당연한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있잖아요. 이 땅의 삶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우리 후대들 렘넌트도 살리고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이 힘이 있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답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답이 안 나오고 아무리 행복해 보려고 해요. 많이 가져보려고 해보세요. 가진들 행복합니까? 자기의 목적을 이뤘다고 행복해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싸움이 있고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갈등이 있고 또 다른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그건 반복되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정말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삶을 누리는 것. 그게 현재에서부터 지금부터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것을 바로 임마누엘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런데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자꾸만 뭐죠? 하나님과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전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울증에 빠지고 열등감 비교의식에 빠지고 인생에 희로애락에 자꾸 치우쳐가지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자꾸 속이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바쁘게 만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즐겁게 만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행복하게 만들게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예배의 기쁨 기도의 축복, 전도자의 삶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멀어져 가도 그게 부끄러운 줄 몰라요. 멀어져 가고 있어도 그게 가슴이 이제는 화인을 맞아가지고 뜨거운지도 모르고 찬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면 되지. 오늘 물질 때문에 조금 어려우지만 그거 하나님이 해결해주면 그거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네 점점 뭐죠? 예배의 마음은 식어지고 기도는 점점 짧아지고 그리고 전도에 대한 마인드는 점점 식어져 버려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식어집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라고 되면 간절히 막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어느새 그것이 얼음장처럼 싸늘해져 버리는 자신의 가슴을 보이십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뭐죠? 전도에 대한 오해가 풀려야 되죠. 네. 전도를 자꾸만 프로그램식으로 생각하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원하는 자들 부르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전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 속에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자청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목사로, 전도사로, 장로로, 집사로 또는 중일꾼으로,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정말 갈보리산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의 삼직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를 원하시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하고 죄짓고 온갖 하나님 떠난 삶의 모습으로 사는 이 사탄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 되길 원하는 그 그리스도의 삼직을 바라보면 아멘. 전도라는 것이 여러분 가슴에 한으로 오지 않겠어요. 아멘. 추수할 곳 많은데 일꾼이 없다. 저렇게 병든 자들이 많은데 이 병든 자를 치료할 사람이 없다는 그 가슴이 안 오겠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면 현장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아픔이 여러분의 아픔으로 아닙니까? 주님 그거 원하시는 그게 전도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 아버지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돼.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애타는 마음, 그 마음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뭐 하루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민자의 삶이 뭐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점점 뭐죠? 안일해지고 나태해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속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제는 결정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가 되어지는 이 생명운동,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고 정말 이 생명운동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먼저 내 인생, 내적으로 내 인생이 행복해야죠. 내면이 행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겉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껍데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아멘. 여호와는 너를 돕는 방패요. 여호와는 영광의 칼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여호와께서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칼이 되어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이게 내적인 이유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이스라엘의 행복자라고. 이 행복자를 누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 이 행복자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쓰러뜨릴 수 없어요.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아무리 욕을 하고 짓밟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전도자는 무너지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뭐 심지어 서론에서도 말했지만 뭐 사당 배상설을 한다. 나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사단에게 지불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웃기잖아요. 이건 과거에 오리겐이나 어거스틴이나 이레니우스가 그걸 통해 가지고 막 얼마나 막 그 논쟁이 심했어요. 많은 교부들도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는 그것 때문에 이단이 된 건 아니라 다른 사상들이 거기 포함돼 가지고 이단이 됐죠. 이건 잘못된 사상이에요. 막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럼 인터넷에 막 떠돌아다니니까 그거 편집해 가지고 전도하는 거 못하도록 그걸 막 방해하려고.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서야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 아니세요? 그걸 어떻게 부인합니까? 네?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 결의에 따라서 정말 우리는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거기에 무슨 사위일체를 고백한다고. 그래도 저는 감사한 거예요. 왜요? 아, 저들이 정말 우리가 전도하는 게 정말 무섭긴 무섭구나. 내가 정말 전도자가 맞긴 맞구나. 바울도 괴수라고 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이단의 괴수. 우리가 이단의 괴수가 된다고 해가지고 전도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을 우리가 멈출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더 행복한 모습으로 현장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서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외적인 행복, 외적인 이유예요. 외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뭘 원하십니까? 어떤 경우도 우리는 뭐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됐다. 이게 외적 변화예요. 이제는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에베소 2장 2절에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인간을 살리셔서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을 자를 따라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완전히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된 거죠. 아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뭐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모든 걸 아셔요. 하나님의 주권이기도 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10절에 거기 보면 뭐라고 했죠? 하나님 모든 걸 아신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만율이 역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만율이라는 말이 뭐냐면 헬라 말로 믹테르도예요. 그 믹테르도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뭐죠? 업신여김을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 핵심이 뭐죠?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자꾸 속이려고.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시당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육체로 심으면 썩을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썩을 육체를 얻을 것이고, 너희들이 성령으로 생명을 심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썩는 걸 심을 것이냐, 썩지 않는 걸 심을 것이냐, 그게 바로 뭐겠어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바로 생명운동이라고요. 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리 행동합니다. 영적 양심을 자꾸 속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행동하지 말라. 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처한 현장에서 사도행전적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28장을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도행전 28장에서 이제 29장으로 우리는 이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속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진짜 그리스도로 각인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에 정말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야 되겠죠. 두 번째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뿌리가 정말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47절, 정말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반드시 우리의 체질, 안전뱅이 체질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죠? 사도행전 3장 1절서부터 11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느니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가리라.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속에 저와 여러분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승리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승리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 번째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안디옥 교회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12가지 올무는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교회가 이 비밀을 모르면 자꾸만 인본주의 쓰고 프로그램 쓰고 자꾸 성경 공부하려고 그러고 성경 공부가 자꾸만 지식적으로 변하고 현장이 없고 전도가 안 되는 이러한 성경 공부보다는 이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운동, 생명운동, 전도가 되어지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응답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가슴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한 완전한 해답과 결론을 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며 정말 이 땅의 12가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과거, 현재, 미래를 해결하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체험케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도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빠져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구원할 일꾼들, 제자들이 부족합니다.
추수할 것 많으나 일꾼이 심히 적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닮은 일꾼들, 제자들, 사명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속아서 정말 온갖 정신 문제, 영적 문제로 속고 있는 저들 정말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지금도 영적으로 우울증으로 정신병으로 온갖 흑암의 세력, 귀신의 세력에 시달리는 저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개인과 삶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정말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들이 끝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는 참된 복음이 회복되게 하옵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리는 최고의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지가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언약 붙잡고 현장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